성령 강림주일.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날이 교회의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 교회의 역사가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읽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인류 사이에 큰 전환점의 한 위치가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방문절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잠시 왔다 간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성령님이 잠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다니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장소는 바로 이곳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거기에 있겠다. 이게 바로 거주, 내주, 그리고 강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성령님이 잠시 방문하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님이 간혹 이렇게 임시로 오신 일들이 있었죠. 사울한테도 그렇고 선지자들 속에도 그렇고 성령이 그냥 가끔 임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내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가 일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또 그냥 가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방문의 형태였지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육신적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오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시기를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에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광야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절기, 이게 바로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했어요. 그 추수, 첫 번째 추수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명칭보다는 칠칠절, 맥추절 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런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또 다른 말이 칠칠절인데 곡식의 낫을 처음 된 날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추수와 사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이 바로 이 추수절기에 오순절 절기에 임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6월절 절기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두어들이는 영적 큰 추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추수를 내가 거두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고 구원이 확산이 되었고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날은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신약으로 하면은 바로 주일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참 의미가 깊어요. 이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에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매주 기념하는 교회 최대의 절기이기도 해요. 반면에 우리가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날은 또한 성령 강림의 날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지만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둘 다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주님이 주일, 그날을 기념으로 우리가 주일, 안식에서 이제 주일로 예배드리게 되었고 성령의 이 땅에 오심도 바로 이 주일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기념을 부활하고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바로 부활과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거룩한 주일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어디 하셨느냐 보세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다 한 곳에 모인 그곳. 근데 그 당시 이 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럼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성령이 성전에 임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지 아니하시고 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다윗 왕국의 수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늘 성소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은 상실되죠. 왜냐?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요. 폐허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매우 크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옛날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의 다락방,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이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 세상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요약하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도들의 추수를 위해서 성도들의 모인 교회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림하는 모습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성령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이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이 지상의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상의 인간들이 행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간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작은 하늘로부터예요. 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지 온 집에 가득하며 귀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바람이다. 상징성이죠.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지 성령이 곧 바람, 이건 아니에요. 청각적으로 지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성령을 이렇게 표시하고 상징하는 의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름 부으실 때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불같이 임하셨을 때 했을 때 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생수처럼 시원함을 얘기할 때 성령의 생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성령에 관해서 표시하는 상징하는 의미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바람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큰 작용을 하죠. 바람이 휙 불었어요. 그랬더니 왜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자락이 휘날리고 뭐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바람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큰 위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휘누마라는 말, 바로 이 휘누마라는 말 자체도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하는 청각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의 속성처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큰 바람처럼 삽시간에 아시아와 유럽까지 싹 전파가 되잖아요. 성령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확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두 번째는 보여지는 거예요. 들리는 청각이었다면 이번에는 시각적인 거죠. 눈에 불이 보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청각과 함께 시각적인 기적이기도 하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사실 이 불은 구약에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불이라는 표시를 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광야에서의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그 불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불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 불은 성결의 표시이기도 해요. 사물을 태워서 녹이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키지요. 그런데 이런 불이 혀의 모양을 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 불이 혀의 모양을 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럼 왜 이 불이 혀의 모양이 됐을까? 혀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해요. 나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불의 혀같이, 입술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각 사람에게 했다.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한번 유추해 본다면 불의 혀같이 성령이 확 임하더니 그 성령이 확 나눠져 가지고 그것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불의 혈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사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은 하나지만 각 사람 속에 개별적으로 임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각 사람 속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성령 임하시기 이전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지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일찍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임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야 성령 받았으니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말씀 안 하셔도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도 내가 자연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수를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라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리라라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나요. 방언.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신령한 언어. 이건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일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신령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특별히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내 방언하는 이 방언에 내가 또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방언하면서도 이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어떤 방언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반면에 나는 모르는데 우리 성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지금 성도님이 어떤 방언을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은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통역의 소리를 옆에서 다 성도들에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앞에서 기도할 때, 모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통역의 은사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몰라도 그렇잖아요. 깊은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방언 기도하시면 힘이 생기죠. 방언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 같은 공동체 앞에서 대예배 가운데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주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랄랄라 하고 방언 기도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실례죠.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깊이 기도할 때 그때는 바로 방언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힘이 있어요. 저는 방언 기도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정말 깊게 뜨겁게 방언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방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방언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방언인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그런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사도들이 외국에 다녔어요? 외국에 대학에 다닌 일도 없고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외국어 공부한 일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서 같은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북한 사투리.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유창한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데 영어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막 중국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여기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데인도 있고 메데인 있고 엘람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이,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지금 주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 우리말로 말하면 중앙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이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를 들었어요. 소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놀란 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방언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끼리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언어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인간 사이의 언어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도 때로는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도 어떨 때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때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 서로 안 맞아. 그리고 이혼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사람들끼리 의사가 통할 일도 없고 그런 언어의 심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결된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인간의 언어가 통일이 되고 진정한 소통,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신령한 말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들에게 오순절 방언을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간의 언어가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 전파 한마디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너무 다른 곳에, 쓸데없는 곳에 혹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흉보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격동시키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이런 데 우리의 말을 사용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다라는 거예요. 후회할 말을 하나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나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신령한 언어의 사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고 말 한마디로 악령이 쫓겨나게 되고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 한마디 말로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사도들처럼 기적적인 외국어는 사용하지 못하도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유창한 이 한국말, 우리말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참여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을 충만했다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한 말이 뭡니까? 여기 양동이에 갔으면 양동이 끝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바로 직전이에요. 넘치기 바로 직전. 모자르는 게 아니에요.
넘치기 바로 직전에 이 양동이의 물을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물이 차서 넘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갖가지 선물이 차고 넘치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같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웬 술 먹고 저러느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건한 절기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순절 절기에 어떻게 술을 마셔요? 더군다나 아침부터 술을 먹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래도 혹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술물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이 행동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술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죠. 이상한 말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 이상하지요. 또 술에 취하면 행동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잖아요. 갑자기 용감해지잖아요. 길에 막 누워 자기도 하고 그냥 겁없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지금 겁없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숨어 지내던 그들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그들이 성령 받더니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밤새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심지어는 사도들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들의 고침을 받고,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더니 거기에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에도 나타나요. 이건 당연한 결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점점 거룩하게 되는,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주일,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고 끝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각 사람, 우리 은혜제일교회 이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가치관과 사상이 바뀌어져요. 언행이 바뀌어져요. 대인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생활이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명실상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머무시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20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심을 이미 믿고 기뻐하세요. 또한 성령님을 항상 성령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봉사다운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요. 날마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의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